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날이죠. 이름하여 안식구 첫날이라고 부르는 날, 그 사건을 들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첫 번째 일인데요. 사실은 여자 제자들이 이미 그 부활의 소식을 남자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제자들이 잘 믿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한데 모여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들 앞에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그 장소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안에서 나누는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문을 걸어 잠갔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닫힌 문을 넘어서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불안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죽었다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당황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못과 창에 찔린 손바닥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여드레가 지나게 됩니다. 주님은 한 번 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는데 그때도 역시 첫 번째 하신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계속 거듭해서 이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원어로는 샬롬인데요. 이 샬롬의 뜻은 전쟁이나 분란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하게 채워진 상태, 즉 그것을 우리는 평강,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을 하곤 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이 평화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일도 역시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 평강이 우리 안에 깃들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인들도 이 사실을 늘 새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예배의식서를 보면 평화의 인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늦어도 2세기 초반부터 이 평화의 인사 시간이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초대교인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나올 때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그래요? 형제와 화해부터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 불안에 있는 제자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평화,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찬 때마다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성찬을 항상 나누게 되는데요. 성찬을 나누기 직전에 하는 게 바로 이 평화의 인사이죠. 그래서 이 평화의 인사를 하면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되새깁니다. 화해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평화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겨야 됩니다. 오늘 사도서관을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원수처럼 벌어져 버린 관계, 그리고 막힌 담처럼 영영 관심을 닫아버린 모든 관계를 다시 화평하게 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평화를 전하신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평화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는 늘 평화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거창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평화? 우리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거창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죽기를 갈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이 어디에서 들리냐면, 호렙산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역시 하나님이 없습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역시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천지개벽 요란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이 드디어 나타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이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세미한 소리라고 이 번역된 이 구절은 원래는 소리 없음 또는 고요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요함 가운데 만난 하나님, 엘리야는 지금 요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일상에서 늘 있는, 아무도 없고 어쩌면 우리가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그 순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고, 그리고 숨겨진 동역자와 후계자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요란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과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평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요란한 방법 대신에 우리의 손이 닿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평화를 일궈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어제가 남과 북이 갈라지고 냉전과 반목이 시작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던 날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벌써 70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참상의 후유증은 우리 안에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그리고 남북관계, 그리고 평화로의 하나가 되는 평화통일의 그런 염원들은 여전히 우리 역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해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그곳에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며,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른다면 우리 역시 이 일에 매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되, 우리의 그 평화를 위하는 그 기도에서 우리 자신이 빠져서는 또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지 늘 고민하는 그런 통로가 되길 힘써야 됩니다. 우리 이야기 더 가까운 이야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오늘 오랜만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이경배 장로님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수원으로 이사 가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못 오셨는데, 오늘 황성강 장로님 이렇게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셨습니다. 장로님 오셨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배 장로님 고향이요, 평안북도 그 영변에 있는 석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박천면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에서 소학교를 다니셨고 그 동네에 있었던 석화교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장로님과 이전에 대화했던 제 기억으로는 김소월 선생님의 그 진달래라고 하는 시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시에 나오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 이 진달래 보러 약산에 소풍 갔던 기억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경배 장로님의 고향이 바로 이 영변, 이 약산 곁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죠.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수양관으로 시작했던 화천의 돌꽃동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서 그래요. 교회 수양관으로 마련해서 지금은 우리 교단에 속한 교인이면 누구나 다 그곳에 가서 편히 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마련하게 된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배 장로님이 이제 북에서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늘 이제 마음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늘 꿈은 무엇냐면 통일이 되면 이 석화리에 다시 가서 이 석화교회를 다시 재건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아무도 몰래, 심지어는 아내도 몰래 조금씩 모아놨던 교회 재건 자금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자금을 모으셨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통일이 요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통일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주대범 장로님에게 살짝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통일을 못 볼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대범 장로님이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은 장로님 우리 교회가 그 뜻을 그 유지를 받들어서 저희가 나중에 평화 통일이 된다면 석화리에 교회를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모아오셨던 그 돈으로 저희가 돌꽃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화천에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화천의 돌꽃동산인데요, 이 돌꽃이라고 하는 것은 석화교회를 생각하면서 석화, 돌석자에 꽃화자를 해서 우리가 돌꽃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돌꽃동산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면서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남과 북이 통일되면은 이경배 장로님의 기도대로 우리 중앙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북한의 이 석화리에 가서 석화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우리 중앙교회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돌꽃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통일이 되면 상황이 어떨지 모릅니다. 이 석화리 상황이 어쩌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상태라 할지라도 그곳에 이 석화리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꽃처럼 아름답게 피우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소망이 바로 돌꽃동산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통일이 언제 될지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땐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하거나 요란하지 않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북한 땅과 이 석화리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길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중앙루터교회 식구가 된 사람이면 모두 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석화교회 재건을 위한 기억을 잊지 말고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하길 여러분이 기도로 물질로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또 복음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설교를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그 대신에 지난해 저희 교회에서 감사절에 입교해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되신 정한걸 전도사님을 이 자리로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예배 참석도 참 못했지만 이 정한걸 전도사님은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찬양 사역자로서 또 문화 사역으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세터민 사업 그리고 북한 주민 구출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짧게 소개하고 북한 관련 사역 그리고 현황을 좀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정한걸 전도사님을 모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황 전도사님. 네, 정한걸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네, 한민족이 총칼을 겨누고 갈라진 비극이 일어났던 6.25 전쟁, 어제가 72주년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놓여진 이 나라, 남과 북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주목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좁은 범위이지만 제가 마주하고 있는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로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는 북한식 표기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북한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과 그 부자만 신앙해야 되는 그 종속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으로 독재 정체가 강행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대상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던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거나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북한 땅을 밟을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을 밟지 않고서도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갔던 1995년에서 97년 사이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북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때만 약 20만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또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가족 전체가 이민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북한을 떠났습니다. 공포와 억압을 피해 떠난 이들은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다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선교의 불씨는 세계 곳곳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약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기준으로 매해마다 1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 가까운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2020년에는 229명, 그리고 작년에는 63명만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외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지점은 바로 탈북민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탈북민들이 왜 이 땅으로 왔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함입니다. 자유를 얻고 사람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 찾아온 한국,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밟게 된 이 땅에서 탈북민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혐오와 차별, 그리고 차디찬 외면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결국에는 탈남, 한국을 탈출하는 일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방송 채널을 돌리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호화로운 여행 등 좋은 것들로 넘쳐납니다. 먹방과 쿡방이 유행하던 시기인 2019년 7월 31일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탈북민 42살 한성욱 씨와 6살 아들 김동진 군이 굶어서 죽음으로 발견된 아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탈북민들은 5년 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지원이 점차 끊겨지게 되고 정착 6년 차와 7년 차 사이에 많은 이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NK피플 선교에서는 탈북민 사랑의 희망금 지원 사역을 통해 돈과 식량이 없어 먹지 못하는 탈북민들과 어려운 탈북 청소년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능한 선에서 선별하여 후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생계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북한 선교에 많은 재정을 드립니다. 탈북민들을 경제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탈북민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를 악마화했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72년의 세월을 벗어나 다름과 같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중에 이러한 이해함과 존중함이 결여된 행정상의 지원 시스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교회들 중에서는 북한 선교부를 만들어 재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몇 명의 인원이 예배에 참여했는지 계수하여 지원금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머릿수를 채워야 지원을 받는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한 탈북민이 몇 개의 교회와 단체에 소속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이런 시스템의 상처를 받고 신앙을 저버리는 이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탈북민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탈북민 목회자가 한국교회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전국에 걸쳐 56개 정도의 탈북민 자체 교회가 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예배 찬양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한국 교회 마찬가지로 탈북민 교회들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 또 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두세 교회들이 연합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또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정리하게 되었고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공동체가 흩어지다 보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먹고 나누던 시간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었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루터 교회에 오게 된 여러 감동 중에 가장 큰 감동은 성찬입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성찬 행렬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동일한 식탁에서 동일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들의 손을 편견 없이 따뜻하게 잡아주면 참 좋겠습니다. 북한 사회의 인권에 대해 세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탈북민 부모들이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일반적인 학교에 들어가면 언어와 또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소외되기 쉽고 또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을 친구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외로운 저에게 이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풋살장을 빌려서 탈북민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어요. 저만 사우스 코리아인데 네. 어제 함께 뛴 선수만 16명이고 또 구경하던 또 자매님들까지 5명, 한 20명 정도 가량의 탈북민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소극적인 외침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계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화해와 평화를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문화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은 통일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민들이 우리 실제로 주위에 많이 있고요. 또 중앙루터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명학교에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더 많은 탈북민들에게 더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좀 만나고 또 그 탈북민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 외에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준비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던 것처럼 정치범 수용소에는 죽음을 각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구출 루트가 대부분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쉘터에는 탈북민들이 몸을 숨기고 있는데 구출하는 비용이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잡히게 되면 쉘터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구출 사역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눴던 것처럼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되고 또한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화해하면서 연합하면서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또 통일 사역을 위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 이상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사역을 공유하며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는 만수대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의 본래 명칭은 장대제 언덕이었는데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진원지였던 산정연 교회가 있었던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동상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교회를 복원시키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남과 북이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통일 한국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